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참 은혜롭게 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지나간 날 동안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은혜,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늘 감사의 제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종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참으로 이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우리가 갈릴리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뿐만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봉사와 예배와 모든 일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갈릴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모시고 간담회를 합니다. 이 간담회에 의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나가는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간담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롱선께서 그 유명한 성경 이야기 책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또 이걸 읽으면서 많이 궁금하셨던 거. 심지어는 아마 시험에 빠지는 이런 말씀까지 드셨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네? 내용이 이제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신앙, 충격적인 이제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시험에 빠진다 이런 말씀까지 드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힘도 축성을 든든하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합니다. 어디 먼저 목사님. 네. 얼마 전에 우리 임종건 집사를 만났어요. 네. 누구랑 만났느냐면 그 숭실대학교 총장을 하시는 지금은 사이버대학 총장 하시는 한은수 장로, 그분이 그 함한성 목사님 아들이에요. 유명한 집안이에요. 만났는데 그 말이 달리 만난 게 아니라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런데 이제 다문화라는 말도 이제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주민이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벌써 신문에서도 다문화라고 안 하고 이제 이주민이라고 쓴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오늘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보고, 야, 우리 교회가 30년을 앞섰다. 30년 전부터 우리는 이주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주라는 말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외국인 노동자 그러는 거는 다문화 그거는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는 특별히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 근데 그런 뜻이지만 외국 사람인데, 근데 이주라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에게 국경도 없는데 이사 왔다. 한국으로 잠시 이사 왔다. 이사 와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으로 이주라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세련된 말이죠. 그 말을 어떤 용어로 쓰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 남이수 거기서 갔어? 뭐라고 다들 그럴까요? 장애인도 옛날에는 핸디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을.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장애인들이 인격에 문제가 있다. 핸디캡이 뭐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disabled people이라고 했어요. disabled. 조금 이렇게 하기가 불편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랬는데 최근에는 disabled라고 자꾸 different able people이다. 다른 거를 할 줄 아는 다른 거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 different able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 이제 그 용어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0.7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지난달에 2만 명을 못 났어요. 2만 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얼마가 지나면은 인구 소멸, 한국인이 인구 소멸 시대가 오거든요. 근데 인구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계획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것도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하고 너무 국민들이 잘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잘난 무슨 아들보다 뭐 딸이 좋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가 줄어들면은 결국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경제도 안 되거든요. 인구 줄어들면 노동 인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돈 준다 뭐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봐야 그게 안 되고 결국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민 정책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민을 막 급하게 받아들여가지고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서구의 여러 나라예요. 폴란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이민 정책을 조금 잘못했기 때문에 생각 조금 모질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주로 이제 플란스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났어요. 독일은 이슬람 사람들이 많았어요. 터키 뭐 이런 쪽 사람들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과의 이제 차이가 제일 심각한 차이가 종교적인 차이. 이슬람들은 뭐 고집하거든요. 배구 이런 거 하시는 거 봤습니까? 히잡 쓰고는 배구 선수 네. 여자 배구 선수 그렇죠? 히잡 쓰고 그 인도네시아인데 그 어디로 가든지 그 히잡이라는 이거를 말하자면 고집을 하는 거예요. 이러는 한은 나중에 이게 그렇게 개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또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해놔요. 그러니까 이게 개토가 심하니까 지금부터도 우리가 이주 노동자, 이주민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민을 맞이해야 될 때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너무 얼굴이 달라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 얼굴도 비슷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이슬람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슬람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강세인데다가 이슬람하고 천천히 원수처럼 그 기독교가 친해잖아요. 또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슬람교가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수니파하고 수니파하고 또 무슨 파지? 시아파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여러 차례 내가 그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이민으로 적당한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종교색이 안 나요. 중국에서 그 남아교 있잖아요. 남아교를 이제 억지로 퍼뜨렸는데 이제 몽골의 그 토속 신앙하고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샤머니즘 비슷하게 됐어요. 또 몽골 사람들이라는 게 이렇게 모여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종교라는 게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해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건데 전부 유목민들로 흩어져서 사니까 강력한 그런 그 종교적인 그런 뭐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게 다들 말하자면 그냥 몽골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종교색이 어떤 특정 종교색이 굉장히 있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에 제일 적합한 사람들이 몽골 사람이에요. 거기 300만 명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몽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으로 아주 좋은데 이제 지금 내가 은퇴한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몽골에 가서 공부방 산동네에 가서 이제 그 산동네 아이들 때문에 공부방을 세웠거든요. 지금 4개 세웠어요. 4개 세웠는데 지금 현재 거기 다니는 애들이 한 230명? 뭐 이쯤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캠프 했잖아요. 캠프 했더니
60명씩 70명씩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 아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연합적으로 모여가지고 뭐 예배도 드리고 이런 활동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0명 중에 지금 벌써 한 2년 됐는데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한 60명 생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산동네 애들이 주일날은 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나라 애들은 좀 바쁜데 주일날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올 거예요. 순수 공부방으로. 그래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 공부방 선생님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시간 문제예요. 몽골 아이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공부방에 오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하기 성경학교와 여름 성경학교가 그러면 뭐 수백 명씩 몰려들었잖아요. 네? 이거 그때 우리가 이게 지친구 같은 애들을 말이야 잘 예수를 더 잘 믿게 했어야 될 텐데, 요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나도 옛날 여름 성경학교 때 가봤다든지 크리스마스 때 가봤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러고서 윤석열이도 지금 뭐 어렸을 때 다녔다는 거 아니죠. 영암교회 대광고등학교 옆에 영암교회 있잖아요. 지금은 어디 다녀요? 안 다니지.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 아저씨 요새 그 아주머니한테 빠져가지고 천공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전에 지금 그 사람 예수 믿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랬으면 이게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몽골에다가 이제 공부방을 하나 이제 크게 지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지어서 저거 하려고 실내 체육관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해요. 이 몽골이 겨울이 기니까 애들이 놀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공부방마다 농구장을 하나씩 세워줬거든요. 그리고 겨울 되면 그 농구 못해요. 추워서. 그래가지고 이제 실내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배구도 하고. 그러니까 실내 체육관 지으면은 농구도 할 수 있고, 뭐 넷들을 밑으로 치면 배구도 할 수 있고, 뭐 탁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생각으로는 한 200~300명 되니까 아이들이 공부방에 다니는 애들이 주일날 오후에는 다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야 운동 시작하자 뭐 공부방별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애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지금 오후에 이게 아이들 중심의 교육을 시작해보려고 거기에서 그래서 이걸 지금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데 한 6~7억 정도 것 같아요. 한 6~7억 정도.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설계가 나왔고 이제 이번 달 안에 착공을 해서 기초공사 조금 하고 그래서 내년에 지어서 내년 8월 달에 이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내 얘기는 우리가 다 몽골 사람 피가 다 섞였거든요. 다 섞였잖아요. 아니 고려 때의 왕 중에 6사람이 몽골 사람하고 고려 사람하고 튀기예요. 우리나라 왕이 6사람이 튀기예요. 튀기. 그럼 우리가 튀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몽골 사람하고 피가 합힌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또 여자들이 많이 몽골로 붙잡혀갔어요. 원나라에. 그래서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다의 손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몽골하고 지정학적으로 놓고 300만 명 그까짓 거 우리나라 다 와서 살면 돼요. 그리고 땅 비면은 우리가 가서 살아도 되고 가서 몽골 가까지서. 그래서 이게 정부 정책으로 약간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몽골 사람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 몽골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애들 다 데리고 가요. 가족. 그래가지고 이 장안동에 가면 있잖아요. 장안동에 가면 아차산 근처에 몽골촌이 이루어지는데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학교에 한국 학교도 몽골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장안동에다 우리 교회가 몽골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공부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몽골 아이들이 한국 학교를 다니면서 학업 진도가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이거를 어떤 돌보고 이러면서 하면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꼭 이 자리만 고집하지 말고 어떤 몽골 교회를 거기다가 또 하나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인도네시아 교회가 없어졌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있는 데가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데가 안산이에요. 안산에다 사실은 인도네시아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페르난도 목사가 그거를 해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데 누군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도와줘야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그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는 옛날 교세만 갖다 쓰면 할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건 담임 목사의 의지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주민들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얘들이 벌써부터 학교에 가서든지 이런 데서 이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잘못하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회적으로 앞으로 굉장한 문제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사실은 이주민들의 아이들을 주일학교에서 받는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을 우리나라 애들하고 이 동화를 하고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빨리 적응하고 그러려면은 중요한 건 스포츠하고 음악이에요. 이걸. 그래서 임종건 집사하고 그 한은수 그 총장이 생각한 게 이주민들의 아이들의 합창단을 만들라는 그런 일을 생각해냈더라고요. 합창단을 만들어서 이 여러 나라 아이들이 같이 섞여서 합창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공연도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이주민들에 대한 그런 상황도 알리고 인식도 새롭게 하고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래가지고 합창단을 만드는데 나보고 단장을 좀 하라고 합창단을. 근데 노래도 못하는 사람이 노래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나보고 단장을 하라고 해서 하고 좋은 생각을 해. 또 감치 욕심이 있으니까 얼른 내가 그러면 그 단장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엊그저께 만났더니 돈이 3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거 좀 모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돈 3천만 원을 또 어떻게 모으나. 그러고 해가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만났어요. 만났더니 임종건 집사가 했더니 얘기가 보사님 그거 성경 얘기 그거 내가 읽어봤는데요. 저는요 딱 들고서는 얼마나 편집이 잘 되는지 편집이 잘 됐다더라고. 소리 한번 지었는데 끝까지 읽었대. 놓칠 못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편집도 이게 잘 됐고 있어. 수술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거 저기 얼마나 배포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그만큼 배포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야. 응? 근데 한원수 총장도 그거 목사님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괜히 말이야 그거 지금 말이야 그거 괜히 구설수 올릴 일이 있느냐. 이거 파장이 클 거다. 돌아가시면 우리가 내줄 테니까 지금 가만히 가지고 계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 몇 가지 얘기를 쭉 하기는 하면서도 어떻든지 간에 뭐 그런 조금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김창욱 집사하고 너무 걱정스러워서 김 집사이고 돌리는 거 안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제 그랬어요. 교훈들 시험 드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랬더니 김창욱 집사 말이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이번에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이 책이 이게 이 신학이 우리 교회의 신학인데 이거 그냥 이거 가지고 시비하고 딴 교회에서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번에 이걸 아주 우리가 쐐기를 받고 봐야 된다. 김창욱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마음이 갈팡질팡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서 이런 점은 좀 궁금하다. 옛날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건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신 오늘 이 일을 얘기하신 분들은 또 다 가셨네요. 가셨는데 어쨌든 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의 경우에 상당히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고 있을 수 같고 내가 또 하나는 유도현 목사님이 있는데 유도현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고집을 하는 바람에 거꾸로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교인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 목사님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그러고 교인들은 또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이상한 현상도 있었다는 그 얘기를 좀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바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제기하실 분은 의문이 많으실 분들은 가셨고,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하셔서, 특별히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약간 우리 교회의 얘기를 들으시고는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깜짝 놀란 얘기 중에 하나는 새로 오신 그 권사님 이런 분들 중에, 아니 이 교회 원로 목사님은 전도도 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예? 무슨 소문이 났는지.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펴졌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예? 원로 목사님은 특별히.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 중간만 딱 듣고 한마디만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오늘 모였습니다. 우리끼리라도 한번 좀 집안 굿이라도 한번 해보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임종근 집사나 그 한 총장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이 저게 이제 우리 화장 그 기존 교회에 네. 그 파장이 되거나 아니면 그 의제기가 될 것 같다고 뭐 예를 들든가요 혹시? 예를 들어요. 내가 물어봤지. 어떤 거? 뭐냐? 내가 물어봤지. 아무것도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니고 적당히 있어야 되는 혈연 관계가 아니고 나중에 바벨론 모세오경을 할 때 거기 있잖아요. 모세오경을 때 세 부족이 혈연 관계가 됐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 또 하나는 창조. 창세기에는 창조 신화가 바벨론 창조 신화였다 본래. 이게 기독교적으로 야훼 신앙으로 해석을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1장이다. 그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 어떻게 야곱의 12지파가 다 따로따로냐. 이게 진짜 형제가 아니고 어떻게 12 그게 부족분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에 6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뭐 70명밖에 안 되고 그것도 12부족 중에 두 형제들만 나왔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 책에 썼느냐. 주로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네. 그쵸? 네. 주일학교 때만 그냥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말씀하고 틀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한마디로 임종권 집사는 말이야. 교회 출석을 잘해.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는 잘 안 나오고 교회 나와서 찬송도 안 부르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찬송 안 부르는 집사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석근 집사하고 하나는 임종권 집사. 이석근 집사는 지금 안 나오지만은 둘이 찬송도 안 불러요. 예배 시간에. 유명한 사람들이야 둘이. 예? 눈 안 감고 앉는 거야.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서. 그래서 아니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지만 설교할 때는 절대로 내가 그 얘기 안 하고 야곱의 아들 12이라고 내가 그러고 내가 그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라고 설교 시간에 내가 계속 그렇게 한다. 설교를 제대로 안 들어서 그렇지 내가 웃고 그러고 말긴 말았습니다. 나는 어떻든 그게 제일 의문이 된다. 이 책에서 의문이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그 생각도 했다고 매일 그 생각도 이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 사실인 걸 어떡하냐.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목사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아닌데 원래 그러고 말았죠. 그 장신대에서는 어느 정도 가르칩니까? 예를 들어서 족장 저기 박 목사하고 신학에 대해서는 문전 어떻게 목사하고 가르쳐요? 신학교에서는 이게 여러 설 중에 하나로 가르치긴 합니다. 이게 이런 설이 있고 저런 설이 있다 할 때 꼭 언급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다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석을 여러 가지 보는데 WBC라는 주석에서는 이 네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주장하는 파 그리고 또 뭐 근본주의 쪽으로는 절대로 안 그렇다라는 것들을 장신대 스타일은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가르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이론으로 요걸 가르치고 저도 배웠습니다. 문전도 아직 안 배웠어? 저기 연세대학교 신학했으니까. 장신대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연세대학 신과대학에서. 그때도 그 비슷한 부분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장신대에서는 이게 한참 문제가 되니까요. 옛날에 닥터 크림이라는 세계적인 구약학자가 미국
장로교 목사인데 당시 내 신학교 교수로 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요나사가 우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총에서 쫓겨냈어요. 총에서 쫓아냈어요. 이제 박찬원 목사님은 신약에 나오는 인자라는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또 쫓겨났어요. 서로 보면서 아, 안된다 이거죠. 무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모세의 오경 모세가 썼다 아니었다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렸어요. 기장은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가리킨 게 기장이 있고, 그렇지 않고 모세가 썼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상종하지만 천사가 와서 그런 얘기하더라도 믿지 마라.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단단히 못을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거기는 조금 내가 수정했지만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C급이 왔거든. C급이 왔다는 얘기는 A급 선교사들은 어디로 갔느냐? 일본으로 갔어요. B급은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로 갔어요. 그 다음에 C급이 왔거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별로 열심히 공부는 안 하고 학문적인 지식은 없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렇게 전도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저 한국이라는 데, 조선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아주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근본주의자죠. 근본주의. 그러니까 보면은 미국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밀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교 나가자. 그리고 이제 왔던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우리나라에 온 초대 선교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한국 사람들이 목사들이 게임은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뽑을 때 요즘으로 말하면 수능 시험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교인들보다 조금만 높은 사람, 중학교 졸업한 사람. 일부러 신학교 목사 후보를 뽑을 때 똑똑한 사람을 안 뽑고 그런 사람들만 뽑은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성경 점수가 일반 다른 학과의 점수가 성경 점수보다 높으면 그러다가 너 성경 점수가 높아야지 왜 영어, 국어 이런 게 높으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계 교회의 주류는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전혀 이게 한쪽 말하자면 그 근본주의자예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까봐 외국에서 외국 교회 회의를 할 때도 한국 사람은 안 보내고 저희들이 한국교회 대표로 명찰을 받았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완전히 말하자면 한국교회를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깨이지 못하도록 신학적으로 깨이지 못하도록 이제 그러고서는 선교사들이 온 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특별한 건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한국 교회사를 좀 배우면 다 이걸 내가 옛날에 가르쳤는데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죠. 네덜란드 선교사인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한국에서 조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정책을 해주려는 거예요. 그때 몇 가지를 결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을 나눠서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선교사가 미국 남장로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데거든요. 침례교 같은 게 많은 데가 남장로교예요.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농노들이 많고 뭐 이런 남부지방 지주들도 많고 북장로교는 텍사스 이런 지역이죠. 북장로교는 뉴욕이라든지 뭐 이런 그 서부 지역 좀 공업 지역 이게 좀 사람들이 생각이 앞서 있는 그 좀 리버럴 그런 데에 기반을 둔 게 북장로교거든요. 나중에는 이 두 장로교가 합해서 연합장로교가 됐어요. 연합장로교가 그 다음에 카나다 장로교가 우리 왔어요.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가 왔어요.
이 네 장로교, 감리교까지 그러니까 5개 있어요. 이 감리교는 강화도하고 충청도하고 강원도하고 경기도를 맡아서 하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화도 가면 전부 감리교 사람들이에요. 충청도 가도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우리 군에 감리교가 200개쯤 되고 장로교는 38개밖에 안 돼요. 내가 옛날 어렸을 때는 장로교는 하나고 감리교가 100개쯤 됐어요. 나는 그래서 장로교는 없는 줄 알았어. 어렸을 때. 충청도, 강원도, 이거 다 감리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장로교는 카나다는 추운 나라에서 왔으니까 함경도를 맡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함경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북장로교는 평안도를 만들어, 평안남북도를 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황해도는 남장로교가 맡아라. 전라도 지역은 호남 지역은 남장로가 맡아라. 경상도 지역은 북장로교가 맡아라. 경남 지역에 있는 부산, 창원, 마산, 거제, 경상남도 이 지역은 따뜻한 데니까 호주장로교가 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나눠서. 그러니까 중복되게 하지 말라. 굉장히 좋은 뜻이죠. 중복되게 우리가 선교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서로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하자. 맡은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게 교파를 나눠지는 뿌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카나다 장로교가 맡았던 함경도 지역은 기장이 됐어요. 기장. 김재준, 강원룡, 문익환, 문동환 뭐 이런 사람들, 기장 사람들은 다 함경도 사람. 기장이 됐고, 그 다음에 평안도 사람들과 경상도 사람들과 그리고 저기 호남 사람들, 장로교가 맡았던 데는 둘로 나뉘었는데 황해도를 누가 맡았냐면 남장로교가 맡았어요. 남장로교는 합동측이 됐고, 경상도, 평안도 쪽 한경재 목사님이 신이수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우리 통합측이 됐어요. 그리고 호주 장로교가 맡았던 이 사람들은 고심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서로 나눠서 중복되지 않게 선교를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교파가 갈라지는 씨앗이 되고 말이에요. 지역주의가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파라는 게 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파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카나다에서도 이 북장로교, 카나다 장로교가 맡았었던 함경도 지역은 이 카나다 선교사들이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보다 훨씬 이렇게 노마른 사람들이었어요. 노마르다는 얘기는 세계 신학의 주류가 있잖아요.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신학적인 지식이 앞서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호주 장로교 사람들은 이제 고심치를 맡았어요. 근데 내가 요 얘기만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때 일본 정부하고 굉장히 가까웠었던 선교사들이 누구냐? 미국 선교사들. 왜 미국 선교사들이 가까웠느냐? 일본 정부와. 여러분, 이 선교사들은요 절대로 자기 나라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세계에 다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외교관들이에요.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미국, 영국이나 이런 데서 많은 선교사들이 갔지만 여러분 리빙스턴이 누굽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탐험가로 배웠잖아요. 선교사예요. 선교사였잖아요.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세상에 케냐에 있는 큰 폭포가 있어요. 이 폭포를 리빙스턴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빅토리아 호수라 폭포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에 있는 폭포를 왜 영국 왕에게 바칩니까? 그거를 아프리카에 있는 거를 리빙스턴이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리빙스턴은 제국주의 압제구다. 뭐든 다니면서 정보를 자기 선교 보고서 했겠지. 정보를 보내니까 어디서 금광이 있다. 어디에 다이아몬드 관광이 있다.
다음에 이거를 다 알렸기 때문에 그 뒤로 영국 군대 이런 군대가 들어와서 그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로 보면은 리빙스턴은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의 압작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공산당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 가서 그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도 좋은 의미로 했어요. 선교복을 하면서 여기 금강이 어디 가보니까 금광이 있더라. 어디 가보니까 다이아몬드 광이 있더라. 뭐 이러고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영국 정부로서는 굉장한 정보가 돼가지고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호주 그때 이제 미국 선교사들은 3.1운동이나 이런 거 하는 거를 독립운동 하는 걸 다 막았어요. 못하게. 왜 막았느냐? 가츠라 타프트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가츠라라는 거는 일본의 애무상이고 일본의 애무상이고 타프트라는 사람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비밀협약을 했어요. 무슨 비밀협약을 했느냐? 한국과 조선반도와 만주를 일본이 지배하는 걸 오케이. 미국이 오케이. 하라. 그 대신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겠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둘이 합의를 한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비밀조약이에요. 비밀조약.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은 뭐였느냐면 우리나라를 조선을 미국이 지배하는 것을 일본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은 동맹관계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고종이 무슨 뭐 헤이그룹 일사를 보내고 뭐 윌슨한테 뭐 찾아가고 그래 다 무언가 뭔지도 모르고 했던 일이에요. 저들끼리는 다 미리 비밀 협약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호주는 일본의 적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호주를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시드니까지 갔어요. 잠수함 타고 일본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호주하고는 적대관계. 그래서 호주 선교사들은 일본 정부에 대들었어요. 시사참여 못한다.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은 시사참여도 좋다. 이렇게 된 거고 몇 사람 빼놓고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경에 있는 미국 선교부 본부가 한국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한테 계속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려고 말려라. 그런 청년에는 폐쇄해라. 그 다음에 설교를 할 때 이 세상 일은 다 쓸데없는 거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만 다 쳐다봐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날마다 나아갑니다. 세상 일에는 눈 감고 하나님 내세를 세상에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든지 말든지 그거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바리새적으로 간 거지. 하지 말고 깜짝 놀란 거야. 3.1운동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미국 선교사들을 약간 어떻든 일본이 그다음에 동맹관계니까 일본하고 미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선교사들 굉장히 좋아하는 면이 좋아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무식한 그 처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여러 군데 보면 독립운동은 막아라. 청년들 못하게 해라. 이게 3.1운동이 지나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청년들이 교회 청년들이 독립운동하고 이러는 거를 막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뜻 있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 다 만주로 도망을 갔어요. 연해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제일 먼저 만든 게 공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려군 공산당이 우리나라 공산당 중에 제일 시조인데 거기에 당수가 누구냐면 연동교회 전도사였던 청년 전도사였던 이동이라는 사람. 이동이라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에 뜻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만주로 중국으로 망명을 갔어요.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데 호주하고 일본하고는 적대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일본 정부에 맞서라. 시사참여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미국 선교사들은 한 사람도 잡혀간 적이 있는데 호주 선교사들은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감옥 간 사람도 많고
붙잡혀간 사람들도 많고. 그 1941년인가는 아예 일본 정부가 호주 선교사를 다 내쫓았어요. 다 추방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정부한테 붙잡혀간 사람들, 탄압을 받은 사람들 호주 선교사인데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경상남도, 아산, 창원, 거제도, 부산에 있었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거든요. 이분들은 그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가지고 붙잡혀가서 여러 목사님들이 죽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해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 선교사들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 다 신사참배하고 일본 정부에 협력을 했는데 자기들은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교회를 할 수가 없다. 처음에는 너 다 물러나라. 물러나라. 그럼 제직구 왜 하느냐? 물러나라. 한경림 목사도 나중에 템플턴 상을 수상했는데 마지막에 이걸 회개하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때. 다 뭐 친구들이 한상동 뭐다 주기절 다 친구들인데 이 사람들은 옥고를 치르고 신사참배 반대하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왜 호주 선교부가 있었던 그 경상남도 사람들은 왜 일본 정부에 항의를 했느냐? 순교자가 왜 많이 나오느냐? 왜 신사참배를 하느냐? 그럼 호주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에. 호주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에. 네? 무슨 얘기다 여기까지 왔나? 이 얘기다. 그래서 이 호주 선교사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왔어요. 1급이 왔습니다. 근데 3급이 왔는데 미국 선교사들은 3급이에요. 찌질이더라고요. 내가 고양이 못 썼어요. 썼다가 지웠어 내가. 이 책에 썼어서 처음에는. 근데 마지막 교정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웠어 그거를 말이야. 굉장히 완화해서 내가 그 얘기를 썼어요. 그걸 다 써야 되는데 한국 교회사를 쓰면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쓰겠죠. 근데 내가 한번 한국 교회사 한번 또 쓰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한국 교회사, 내가 아는 한국 교회사 써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결정에서 뭐냐면 한국 목사들 절대로 개인적으로 돕지 말자. 선교사들. 교회당 짓는다든지 월급이라든지 개개 교회는 절대로 돈 주지 말자. 어떻게 했냐? 주들 먹고 살게 하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래야 열심히 전도한다. 이 교인을 많이 모아야 그래야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야 이 새끼들 월급 더 많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도록 보조하지 말자. 주들 먹고 살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정체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알게 모르게 그냥 뭐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뭐 신앙도 있었겠지만 나와 어떻든 자기들이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교회도 안 짓고 어떻든 그래야 되니까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야. 그런데 지가 전도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애국교회 같은 데는 뭐 호주교회만 하더라도 자기네 헌금은 다 노예로 보내요. 노예가 월급 줘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얼마 했던지 말해서 상관도 없어. 열심히 일하겠어? 새벽교회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해. 그 교회가 찌그러들지. 근데 우리는 지가 벌어서 지가 먹고 살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선교사. 그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덕받지. 열심히 하는 바람에 여러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고. 그래서 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돈 하나 두고 나눠줍니까? 저희 교회 거 저희들이 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다른 나라 가면 총회가 제일 돈 많아요. 총회가 제일 돈 많고, 그 다음에 노회가 돈 많고, 개교회는 적어요. 가난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야. 개교회가 돈이 많고, 노회는 그 다음 많고, 총회는 가난한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회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교회주의.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오늘의 교회의 이 모습이라는 건 그 선교사들이 뿌렸던 씨가 요즘 이 걷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신학은 이런 말하자면 신학을 자기들이 알지도 못했지만 가르치지도 못하게 했고 어떻든 알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금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책에 있었던 신학이라는 건 이건 내가 첫 번에 얘기했던 세계 보편적인 신학이다.
보편적이잖아. 근데 박 목사님이 지금 신학교에서 여러 개 중에 하나로 가르친다 그 얘기 아니야? 그거 뭐 신학교 교수들이 다 알아요. 이게 다 옳은 건 줄 알면서도 이거 아니라고 가르쳤다가는 총에 불려가서 쫓겨날 테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학교에 교수님들이 학문의 자유가 없어요. 학문의 자유가 없어요. 총회에서 쫓아내요. 손 들어서 저 새끼 이단이다.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만약 이렇게 가르치면 이거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종건 집사나 한원수 장로는 목사님 이단으로 몰릴 것 같다. 이거 이 책 때문에 말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은퇴했는데 이제 뭐 지금 나를 어떻게 하겠냐. 뭐 쫓아내면 뭐 어디로 가냐. 뭐 어차피 쫓겨난 건데 뭐 왠지 그러면서 그냥 많은데 이 사람들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교회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면은 김창욱 집사가 일반 서점에서 출판하면 베스트셀러가 될 거다. 대박 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창욱 집사는 내가 문제가 이단으로 규정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가 문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자기 거. 근데 목사님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되죠? 네. 우리 성경에 보면 아까도 출애굽 방향 그때 뭐 60만인 말씀도 하셨는데 전에는 이제 우리가 400명 정도가 나왔을 거 아니냐, 뭐 군대가 몇십 명, 뭐 70명이 나온 거 아니냐. 근데 이스라엘에 보면 이스라엘 학교에 이전에 그러니까 노예 종살이 하던 일을 잊지 말아라. 이거를 다 붙여놨다고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출애굽 인원을 되게 어떻게 가르치나요? 일반적으로 70명이에요. 거기도 예. 그 정도를 같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60만 명이라는 건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모이는 전광훈 목사 모이는 게 3만 명, 4만 명 모여요. 많이 모이면. 또 촛불 집회도 그래요. 마이크가 고성능 마이크가 수없이 있어요. 통제도 안 돼. 4만 명도 통제가 안 되는데 애새끼 끌고 뭐 양새끼 끌고 60만 명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불법이 나은 일이냐고. 무슨 재주로 그게요, 60만 명은 늘어놓으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다요. 60만 명을 세워놓으면 한 줄로 세워놓으면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 60만 명이라는 건 뭐냐면 많았다. 뭐 이제 그런 말하자면 하나의 소곡, 은호, 뭐 예를 들면 그 상징적인 언어지 그거를 말하자면 뭐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질문이나 의문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질문들, 의문들, 사람들 잘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목사님한테 설명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한번 질문이나 의문사항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하실 때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대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것과 이것이 모순되지 않느냐. 또 제가 하나 하면 이제 계속 목사님은 원래 길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의문들을 다 해결을 못할 것 같아서 단점이며 장점이에요. 그다음 또 의문. 그 책 보시면서 책을 읽었어야 무슨 의미가 보니까 안 읽었는데. 맨날 성경 공부도 했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도 막 갈등이 많았는데 예, 알겠어요. 제가 한 몇 가지 가지고 책 하면서도 이제 중간중간 의문을 들었던 건데 최근에 처음에 창세기 그것이 바빌론 창조 설화다. 근데 이제 그 처음부터 사실은 그게 이제 글자 그대로 성경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창조과학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창조과학이라든가 더더군다나 많은 과학적인 어떤 발전 내용에 대해서 사실 성경과 이제 틀린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성경의 기준을 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서구시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입장을 가져야 될지 하는 문제. 두 번째는 특히 이제 목사님 교약증에 이 다윗 전승이 이게 지배 이데올로기다. 이제 아주 심각한 상당히 도전을
저주게 만드는 그런 어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근데 다윗에서도 계속 거기 성경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담겨 있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아까 설교 말씀에서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 기준이 좀 뭔가 여기 똑같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어떤 거 그런 그 성경 말씀 중에도 사실 좋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내용도 있다. 여기 책에도 그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옳고 그름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어떤 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뭘까? 특히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기준이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어차피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으니까 구약 자체적으로는 이게 기준이 거기 안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또 구약에서 그 많은 내용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래서 사실은 그 이외의 타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상당히 배타적이고 진멸하라 심지어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갈등의 뿌리가 되기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그 성경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다른 민족들을 완전히 그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진멸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그거를 오늘 교회에 얼마 전에도 교회 아는 우리 친척분 중에 하나가 성경에 다른 너희들이 가서 모든 가나안 진멸해라. 다 죽여라. 근데 그때 애들까지 다 죽여라. 실제로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어떤 그 갈등이 생기고 있는 하마스라는 애들이 계속 살아나가지고 괴롭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 지금 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타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진멸하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질문 또 나도 잊어버리니까 그까지만 우선 정택순 권사님의 경우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게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문자대로. 그러면 60만 명도 문자대로 믿어야 되느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치? 목사님 아니라고 하면서 왜 그걸 문자대로 믿으려면 60만 명이라고 그래야지 출애굽 본 사람 그 얘기 아니야. 내가 문자대로 믿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절대로 과학서적도 아니고 역사서적도 아니에요. 성경은 신앙 고백서예요.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아팠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서울 아산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산병원. 뭐 지난번에 내가 금년 4월 달에 내가 이 폐혈증인데 폐혈증이거든. 폐혈증. 그러니까 폐로 가는 동맥이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걸리면 3일 만에 죽는다네. 폐로 가는 동맥이 막혔어요. 몰랐지. 이게 옆구리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마침 부산에 있었어요. 서울에 있었으면 안 갔을 텐데 부산에 있으니까 뭐 병원에 있었으니까 병원에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뭐. 아니 이게 담 들린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뭐 무슨 근육이완제나 하나 놔달라고 갔더니 이 사장님 그게 아니고 뭐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초음파하고 CT를 찍었더니 막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서 아산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서 빨리 가가지고 나왔잖아요. 제가. 그러고서 몸을 갔습니다만은 이게 팩트야.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나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서울에 있었으면 병원 나갔을 뻔했는데. 그러면 담 걸렸다고 파스나 사사 붙였을 텐데. 마침 그 일이 부산에서 있어가지고 병원 갔을 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병원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찍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병이 뭔지를 아니까 금방 고쳐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아닌 게 아니라 한 달쯤 있다가 우리 친구 하나가 그 병으로 죽었어. 방 걸린다고 맨날 갔다가 파스 사다 붙이다가 3일 지나가지고 죽었어.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뭘 할 일이 있어서 살리셨는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나는 사실이잖아. 근데 객관적으로는 뭐야? 병원 가서 났지, 지가. 그쵸? 병원 가서 난 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게 나에겐 사실 아니에요. 다른 사람 믿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 신앙 고백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고쳐주셨다. 사실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왜? 그걸 못 믿어요? 1.1도 내 말에 1.1도 변하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빨리 발견하게 해주셨다. 부산이 있을 때 그 병을 주셨다. 빨리 발견하게 해줬다. 1.1도 변함이 없는 이 일이라 사실이라고. 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해온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당신들이 보기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거를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 믿는 건 그 사람들의 신앙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옳은 거였다. 1.1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이걸 기록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성경에도 내가 책에도 얘기했지만은 메추라기가 떨어졌다 배고픈데 하나님 보내주셨다 배고파하니까 뭐 원망하니까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 보내주셨다. 그 사람은 그렇게 믿었어요. 사실은 뭐냐? 몬순 계절풍에 의해서 그 사막지대를 도저히 날아갈 수 없는 기러기떼들이 다 가서 떨어져서 죽는 거야, 사막에. 지금도 그래. 그게 사실이야. 그 팩트야. 객관적 팩트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를 먹어다 주셨구나. 고백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성경에 그걸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게 계절풍에 의해서 기러기가 떨어졌다 해도 하나님이 먹어다 주신 겁니다. 옳습니다. 신앙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거 나도 믿습니다. 사실은 믿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믿을 수가 있어? 그 얘기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그 창조과학 같은 건데 진화론 뭐 이런 게 굉장히 시비가 많잖아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오는 논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거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뭐 있어라 그래 만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창조 진화론하고 너무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진화론이라는 그 진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발전이 되는 거, 진화가 되는 그 사건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진화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진화론하고 성경의 창세기하고 아무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모순이 없는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것도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금방금방 한 것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몇 천 년에 걸쳐서 몇만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몇만 년에 걸쳐서 하나님. 그러니까 금방 한 것만 하나님이 하신 거고 몇만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진화론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보면 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진화론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진화도. 뭐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지? 나 잊어버렸잖아. 다윗. 어느 게 옳은지 기준이 뭐냐. 어느 게 옳은지.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죠? 광야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모세 전승이라는 거, 모세 전승. 글쎄요? 모세 전승이라는 거. 우리 이제 성경 가운데 나오는데 아주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그 관심 뭐 이런 게 다 여기 이제 이 모세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본래는 히브리였어요. 히브리.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히브리였어요. 그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도 히브리였다. 너희 조상은 유랑하는 아람인이었다. 유랑하는 아람인, 히브리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라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떠돌이. 근데 이게 종족이 여러 종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종족이. 히브리가. 아니 가난한 사람이 한국 사람만 가난한 사람이 있어. 몽골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뭐 어디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다 아니 몽골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노동을 하면서 한국의 가난한 사람도 뭉쳤어. 노동조합 만들었어요. 그 심각해요 그게. 지금 있잖아요. 몽골 사람들이 우리 모르지. 우리가 똑똑하게 해줬더니 몽골 사람들이 지금 노동 현장에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주들끼리 조합을 만들었어요. 오야지가 건축업자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얼마 줄래? 못 준다 그러면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이게 지금 동맹을 맺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거는 사실은 그 야곱의 12아들이라는 건 다 히브리였어요. 종족은 다 달라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도 다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도 다 달라요.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아니에요. 엘. 많아요. 야외, 야외, 엘로힘, 아도나이, 샷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것만 5개, 6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아니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다 달랐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가난했다는 거 하나예요. 가난한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서 모세가 이제 그래서 교회도 이때는 교회가 뭐였어요? 천막이었어요. 천막이라는 건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응? 법궤를 가지고 막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서 이거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근데 야훼 하나님인데 그 이제 딴 사람들이 엘이라고 그러고 무슨 엘로힘이라고 그러고 샷다이라고 그러고 아도나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주주가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주주였어요. 네? 이제 갈릴리 교회 주주가 인사 모듯이 주주가 야훼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주주였어요. 야, 나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야. 너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 그게 야훼야. 샷다이 그것도 아주 조그만 사람 됐어요. 나 그거 샷다이가 아니라 나 야훼야. 그러니까 성경에 샷다이라는 얘기가 얼마 안 남아요. 되게 소수였어요. 근데 엘로힘은 상당히 파가 컸어요. 엘로힘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야훼하고 거의 대등하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한국말은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된 거는 야훼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한 거는 엘로힘이에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요. 달라요. 성경에 보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요. 우리는 그걸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이름조차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야, 그 있잖아. 이게 네가 알고 있는 샷다 이게 다 야훼야. 응? 엘로힘. 아니면 우리도 엘로힘이야. 그러니까 그럼 하여간 알았다. 그럼 너 엘로힘이라고 그러냐 야훼라고. 어쨌든 이제 하나님 이름도 그렇게 교회는 천막 교회였어요. 이 사람들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계약을 맺었느냐? 히브리들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근데 너희들이 가나안이라는 땅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땅이 소원이야. 갖고 싶은 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땅을 준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 준다고 했다.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예? 가가지고서 그랬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이 사람들이 모세 전승 무슨 전승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다 이제 250년까지 하는 이게 사실은 부족 동맹 시대였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다윗이라는 자가 나타났어요. 다윗이라는 자가 본래는 누가 나타났죠? 사울. 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자꾸 이 왕을 세우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우긴 세워야 될 리스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이 약한 지파의 사람을 뽑자 이렇게 된 거예요. 쬐끔한 지파 같지도 않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울이라는 자를 뽑아서 왕을 세우고 밸런스예요. 밸런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당회가 힘이 세면 이 밸런스가 필요한 거지. 네? 목사가 힘이 세니까 당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장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장로가 힘이 세면 또 뭔가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울을 뽑은 거예요. 사울. 그랬는데 이게 이자가 사울이 됐는데 왕이 됐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야심만만한 이게 조폭 두목이거든. 깡패들 걸렁뱅이들 한 400명씩 50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산적대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돈 나는 사람 있잖아. 너 봐줄게. 그리고 또 삥 뜯는 거야 이게 다윗이. 이런 사람이 이게 본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남쪽 사람이고 사울은 북쪽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서 다윗이 나중에는 그거 뭐 거기 이제 그 골리앗 대장을 물리친 얘기가 나오잖아요. 돌팔매 3개로. 본래 역사는 뭐냐? 다윗이 돈이 많았어요. 막 삥 뜯어가지고 사는 뭐 이래가지고. 나 이게 재밌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지중해 연안에 그 최신 무기를 도입한 거예요. 돈으로 산 거예요. 그 뭐냐? 그러니까 철기 무기.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라는 자는 맨날 활 가지고 쏘고 이러니까 그게 되겠어요? 맨날 블레셋인데 깨지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주 돈으로 다 그걸 무장을 잘한 거예요. 최신 무기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 골리앗하고 붙었어. 누가 이겼게? 다윗이 이기지. 최신 무기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사실인데 딱 보고서 뭐라 그랬는가? 너 최신 무기 가지고 너 골리앗을 이긴 것 같지? 최신 무기라는 거는 그거는 돌팔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다윗이 최신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신앙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넌 막 가진 거 그거 돌팔매에 불과한 거다. 그거를 다윗을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 사건을 신앙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네요. 그렇다. 대단하죠 그 신앙이. 성경은 그걸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도 그렇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이 신앙 나도 동의한다 이거거든. 지금도. 우리 그거를 읽으면서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그건 뭐 돌팔매로 뭐 골리앗을 했다. 그건 주일학교 문전도서나 가리키는 얘기지. 그것도 속으로 다 알면서 애들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합해야 되는 뭐가 있어요. 다 뿔뿔이 북쪽 사람하고도 아주 사이가 안 좋고 이러니까 갈등이 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 다윗이 뺏어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법궤를 뺏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법궤를 저기 있는 법궤를 다윗이 뺏어왔어요. 가서. 그랬다가 어디에다 본래 하나님은 천막에 계신 분이야. 그리고 막 돌아다니기를 좋아하시네. 야훼 하나님은.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거 거기다가 뭐를 졌어요?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가둔 거야. 근데 첫 번에 다윗이 성전 짓려고 그러니까 반발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 못 지켜서 막 피 말려서는 안 된다 그랬지만 사실 역사는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훼는 절대로 성전에 있는 분이 아니다. 백성들이 거세게 반발 못 지었어요. 다윗이 못 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론이 좀 무마가 된 다음에 솔로몬 때 와가지고 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 보면 그 역사, 그런 신앙적으로 잘 해석을 해놓은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무엇이었으며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신앙. 그걸 보고 해석은 그 사람들이 믿었던 해석을 했던 그 신앙을 보고 나도 동의입니다. 그거. 그렇지. 하나님은 어디다 가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돌아다니시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에 가든지 돌아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냥 예배당에다 가두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가둬두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옳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게 옳은 거 나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이게 신앙,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성경을 믿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참조신화 중에 두 번째 참조신화가 있잖아요. 네? 그때 어디에 쓰셨냐면 솔로몬 때 쓰셨어요. 그게 솔로몬의 영화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뭐 여자들 5,000명 데리고 막 날라그러지 맨날 뭐 잘 먹지 좋은 옷 입지 지랄하고 약간 솔로몬이 그러는 거야. 그때 제2 기자라는 야훼 기자라는 그 선지자지.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솔로몬을 보니까 이 새끼가 가관도 아니잖아. 그래서 창세기를 썼어. 두 번째 창세기 2장에 결론이 뭐냐?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갈 거다. 이제 솔로몬도 까불지 마. 너도 말이야. 땅에서 왔고 너 암만 그 몸뚱이 비단으로 칭칭 감았어도 나 그 흙이야. 그리고 너 죽을 거야. 너 땅으로 흙으로 갈 거야. 이거야. 한마디 딱 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배경을 알고 읽어야 이야. 그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 창세기 2장은 뭐든 까불지 말라 이거야. 뭐 권력 있다고 까불고 뭐 돈 있다고 까불고 존원 있고 되는 그러지 말라. 너 흙에서 왔기 때문에 너 암만 좋은 거 뭐 무슨 뭐 명품으로 둘러서도 너 흙이다. 그리고 네가 무슨 권력이 많고 명예가 많고 뭐 대단한 인간인 줄 알지만 너 마지막에 갈 때는 너 흙이다. 까불지 마라. 솔로몬한테 한 얘기거든. 그 얘기야. 창세기 2장이. 그 설교 들어봤어?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냥 그건 줄 알고 뭐 아담과 하와 얘기 뭐 쭉 읽고 뭐 어떻다고. 근데 선악과를 왜 하나님 왜 만드실까? 뻔히 다 먹을 줄 알면서 있다고 생각이나 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예수를 우리가 다 헛믿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든 이래가지고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뺏어갔단 말입니다. 성전에다 가두고 지가 대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냈잖아요.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누구의 전승을 계승한 거예요? 모세 전승을 계승한 거예요. 네? 예언자는. 이게 또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예언자 모세 예수님이 한 라인이에요. 한 라인.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성전 종교사, 성전 종교. 제사 지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희생이 되냐? 바울에게 희생이 돼요. 바울에게.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선교의 전략이기도 했지만 로마 제국하에서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로마 제국을 뒷받침하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 다만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에 열심을 했지만 로마 제국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바울에게. 이 바울이 누구한테 가느냐? 미국 청교도한테 가고 오늘 미국 청교도한테 가고 이거 지금 오늘 저기 이상준 집사가 기도하다면서도 영국에서 이자들이 이제 미국 청교도로 가고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한국 교회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는 대한예수교, 대한바울교 장로회가 된 거예요. 이 계보가.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거를 알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큰 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다윗에 대해서 계속 칭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는 조금 더 다윗을 빨아요. 아주 참 심해요. 그건 왜냐? 다윗 왕국에서 월급을 받던 어용 사학자들이 쓴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혹시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나를 좋게 쓰겠지. 안 그래요? 그런 식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야 되고 알고 열왕기를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뭐 분류를 잘했어요. 역대기는 역사서다. 그 다음에 열왕기는 예언서다. 급이 한급 높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막 칭찬이 많이 있지만 우리도 다윗이 그런 사람인가 보구나. 그렇게 무작정 믿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이런 다윗이었는데 이런 칭찬을 하는구나. 그런 정도는 알고 구별해서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얘기가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성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거 다윗한테 매수된 사람이 나쁜 다윗을 이렇게 칭찬한 걸 그들이 알고 이런 놈들도 세상에 있다. 입 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이러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믿는다든지 다윗을 칭찬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그런 모양이다. 또뭐 그러니까 신앙 고백인데 또 그 고백된 신앙에서도 그렇죠. 누가 신앙을 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 고백을 했느냐? 어떤 상황에서 뭐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우리 임명진 원로 목사님 진짜 훌륭하시고 뭐 이런 분들 말이야. 그건 나하고 옆에 있을 때 그렇게 해야 좋지.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근데 죽은 다음에 어떤 놈이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평전 쓰는 거라든지 뭐 다큐멘터리만 하지 마라. 살았을 때 하면 안 된다. 나도 불편하다. 나도 듣는 거 좋겠어? 아니지. 다윗이 살아있을 때 얘기하는데 그 다윗이 그렇게 가만 놔두겠어? 저한테 뭐라고 쓴 거 가만 놔두겠어? 아니지. 못 썼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은 베타성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을 그래서 그게 심했어요. 가만히 1년도 안 되는 거야. 예수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아니다. 너희들을 선택한 건 너희들이 특별히 선택한 게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선택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 이 얘기를 예언자들을 지켜서 그렇게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물론 처음도 그랬죠. 처음에도. 내가 처음에 애당초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를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다윗이 통일한 후에 나타난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응? 아무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 이 새끼들 타일러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자식이 하나 애가 하나 있는데 야 너 좀 제발 벼락치기 공부 좀 하지 마라. 공부하는 건 꾸준히 해야 되는 거다. 이 새끼가 안 들어. 그냥 놀다가 또 시험만 되면 또 벼락치기하고 벼락치기 보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다 이 새끼가 미련한 놈인가 보다. 애미 닮아서 그런지 애기 닮아서 그런지 미련하기 짝이 없는 놈이다 이놈. 말해도 못 알아듣네. 야 너 이리 와봐. 그게 아니고 있잖냐. 옛날에 토끼하고 거북이가 살았는데 응? 둘이 경주했거든. 경주. 그랬는데 토끼는 재주만 믿고 가다가 자고 거북이는 그냥 꾸준하게 걸어가가지고 나중에 누가 이겼게? 거북이가 이겼어. 꾸준하게 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토끼 거북이 얘기를 이제 해준 거야. 응? 그런 식으로 옛날에 그때의 심청전처럼 토끼 거북이 얘기처럼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얘기가 요나 얘기야. 요나 얘기. 그런 우화가 있었어요. 토끼 거북이 얘기가 우화 아니에요? 우화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다놓고 야, 나 옛날에 요나라는 자가 있는데 응? 하나님이 또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그 니느웨가 적국이었거든요. 니느웨가 어딘지 아십니까? 시리아의 적국이었어요. 적국, 수도야. 그러니까 뭐 요나 보고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깜짝 놀랄 얘기야. 아니 선민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적국인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라고 나보고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를 고레바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토해냈습니까? 니느웨에다 갖다가 토해냈잖아요. 막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요나가 회개하라 뭐 이래가지고 다 뉘우치고 다 구원받았단다. 이거야.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던 토끼 거북이와 같은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 하도 얘기도 안 들으니까 이렇게나 하면은 알아들을까 그러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차용해가지고. 그런데 미련한 놈들이 그거를 읽고서는 한다는 얘기가 요나가 뱃속에도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토론하잖아. 야 그거 어떻게 살 수 있냐? 이 새끼 믿음 없는 놈이구만. 하나님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 이러는 거야. 그런 놈은 꼭 어떤 놈과 같으냐. 야 내가 토끼 거북이 얘기해줬더니 그런 새끼가 하는 얘기가 우리 자식이 하는 얘기가 근데 아버지 그 토끼 거북이가 영어로 얘기했어요. 한국말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놈하고 똑같다고. 그거 지어박지도 못하고 그거 미련해서 지 새끼인데 말이야 그거. 요나서를 읽으면서 3일 동안 살 수 있었냐 없느냐 그거를 논하는 거는 꼭 토끼 거북이가 무슨 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그거를 가지고 따지는 놈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우한주를 그 뜻이 뭐냐? 그러니까 배타성에 대해서 지금도 그 배타성이 그대로 나오는 이 시오니즘인데 그게 뭐냐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다윗으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조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망하지도 않게 하고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겠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 하나님을 말하자면 붙잡아다가 납치를 해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누가 보았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꾸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통이 다윗의 전통이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시오니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배타적인데 특별히 그 누구에게 배타적이냐? 이삭하고 이삭 낳기 전에 누구야? 이스마엘. 그러니까 지금 아랍인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냥 하라가 애 날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그러는데 자꾸 안 생기니까 다른 방법으로 주시나? 그러니까 좋은 걸 드려서 야 네가 한번 낳아봐라 그런 모양이다. 이러고 가서 애 하나 낳은 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사의 문제 지금 이게 지금 가정사의 문제가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뭐 자유민주주의고 뭐 가깝다든지 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요. 몇 명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아직도 이 사람들은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슬람교 사람들이라고 아랍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아니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하는데 이스라엘이 들고 나오는 이스라엘이 이런 또라이 같은 놈들이 그게 우리하고 한편인 줄 알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싸움하는데 누구 편이냐? 다 이스라엘 편들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아니에요.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웃기는 사람들이야. 뺏겼어요 나라를. 언제 뺏겼느냐? AD 70년에 뺏겼어요. 다 뿔뿔이 뜯었어요. 2000년 1948년 40년대쯤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씩 둘씩 유대 나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베들레헴 팔레스틴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미련한 아랍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팔레스틴이라는 말은 블레셋이라는 말이에요. 블레셋.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몰래 스며드는 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에 탁 일어났어요. 나라 세우고 우리 땅이다 이런 거예요. 아니 너희 땅이라는 얘기 뭐냐? 2000년 동안 우리가 살던 땅인데 너희 땅이라는 게 뭐냐니까 무슨 근거가 있냐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놔라 이게 2000년 만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 돈도 많지고 다 이거를 최신 무기를 가지고 싸움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주의 땅이라고 지금 찾아와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2000년 동안 살던 조상 대대로 살던 이 땅인데 갑자기 이놈들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 우리 줬다고 그러고서 내쫓고 이렇게 하니 높이 감쌌고 이러니 몰아내려고 그러니 그것도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랍 사람들로서는 어떻겠습니까? 어? 아랍 사람들이 다 이슬람교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슬람교도요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교들만 기독교를 반대하지 진짜 이슬람교도들은요 우리 기독교를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옆에다 꼭 이슬람 사원을 줘요. 우리는 아는 거는 테러하고 그러는 극단주의 이슬람만 우리가 알고 있지 진짜 제대로 된 이슬람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사실. 많은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신문 보더라도 이스라엘 이겨라 아마 여러분들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스라엘이 너무한다. 2000년 동안 살던 땅을 주들이 우리 땅이라고 와서 강제로 뺏어가지고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건 저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같이 예수 믿지만 생각이 굉장히 다른 거지. 그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의원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 네, 미국의 패권주의, 이스라엘과 미국의 패권주의가 빚은 비참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신 집사님, 정택순 권사 누구 편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보좌관님, 하루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아이고 원래 주여 믿습니다 우리 아멘. 네,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그 신앙, 그렇죠. 그걸 믿는 거고요. 근데 그 신앙에서 신앙 고백. 구약에서는 약간 이 모세 전승, 모세의 신앙이 있는 거고 다윗 전승의 그 신앙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나타난 올바른 핵심 신앙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이런 다윗 이 신앙 이런 거는 이 문제가 있다. 그 신앙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어떤 배타주의까지 연결이 돼서 지금의 이런 것까지 문제를 낳고 있는 거다. 예를 들면 미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다. 이 생각 같은 게 이게 잘못된 신앙이지. 응? 잘못된 신앙이지. 그런데 그게 구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런 전승이 있고 바울의 전승이 더 많아요. 바울이 가르친 신앙이 있어요. 이 두 신앙이 신약 성경에도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을 안 믿고 그것보다는 바울이 가르쳐 준 걸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쉽게 예수 믿는 거는 뭐냐면은 교인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면은 교회가 아까 얘기했잖아. 교회가 이거 숫자가 불러놔야 목사가 좀 좋은 차도 타고 그럴 거 아니야? 월급도 많고. 네? 교인이 와야지. 그러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십자가 집시다.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교회 때 안 와요.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면죄부 파는 거거든 이게. 70년 21세기형 한국 교회가 파는 면죄부예요. 무슨 죄를 졌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면죄부 아니야? 면죄부. 그 면죄부를 파니까 돈 헌금 얼마 하고 다들 가가지고 그렇지 지가 죄 지면서 얻는 이익보다는 헌금 내는 게 훨씬 싸지. 그러니까 그런 면죄부를 파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은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갈릴리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또다시 면죄부를 파는 교회가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정신 차려서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나는 우리 갈릴리 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을 거로 생각해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 교인들이 천국에 갔을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거 믿어요. 확실하게. 왜?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서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 개인은 잘 안 했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믿음이라는 게 있거든. 오늘 제가 광고했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도 다 동일한 은혜를 받을 거다. 내가 말씀을 지금 광고했지 않습니까? 그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아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맞아. 교회 믿음, 교회. 네. 말씀하신 대로 신약도 그렇게 두 가지 전승이 있다는 내용,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이런 책으로 나올 겁니다.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뭐 책을 읽었어야지. 내가 왜 책을 안 읽으시면 오늘 뭐 김창욱 집사님이 거의 다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예. 사실은 우리가 그 86년, 87년서부터 집중적으로 매주 수요일 날 상당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계약 전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정경사까지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졌는지 이제 오래 그 중에 이제 상당히 이제 몇 가지 부분을 꺼내서 구약과 관련된 걸 이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지금 특이한 거거든요. 사실은 옛날 그 성경 공부 자료, 옛날 우리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현대교회에서 이걸 중심으로 편집한 건데 우리 교회가 했던 거를 사실 녹취를 해가지고 굉장한 자료인데 이걸 만약에 이 텍스트화 시킬 수 있다면 엄청 좋은 자료가 될 거다. 저는 그 생각.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늘 소수였어요. 역사죠. 올바른 신앙이 늘 소수였어요. 구약 시대에도 소수였고 신약 시대에도 소수였고 사실은 신약 시대에는 로마 정권과 바울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수도를 갔어요. 아주 소수였어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분당에 있는 그 누구야? 분당에 있는 누구지? 생명주남교회인가? 무슨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건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용납하더라도 이런 신학적인 분명한 이걸 가지고서 이거를 우리 교회가 꼭 지켜나가야 되고 이거는 용납 이걸 하면 안 된다 아직 그러는데 이제 우리 지금 옆에서 청빙회례가 모이지만은 청빙회례가 뭐 54명 중에 6명을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6명. 그래가지고 6명한테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과제를 냈대요. 내가 4월 달부터 설교를 했던 설교 14편. 그때 강력하게 우리 교회의 그 신앙적인 그런 거, 특별히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14편 그 보냈대요. 그대로 보냈대요. 방금 그치? 네. 14편 보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내라 이랬대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무슨 뭐 그 내가 쓴 그 위대한 부르심 25년사 신앙 고백문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까지 보냈어요. 이것까지 보냈습니다. 이거 그 몇 가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신앙 고백문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그다음에 정남현 교수의 그 인명기를 한다 한 챕터 그것까지 책을 만들어 보냈는데 여러분 아세요? 정남용 목사도 지원했는데 떨어진 거 아십니까? 정남용 목사도 지원했는데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쓴 논문을 읽어보고 우리 교회 목회 방향에 대해서 써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읽었어요. 9명인가 11명인가 그치? 근데 목사님 사실은 청빙위원들이요 지금 말씀하신 걸 이걸 듣고 청빙위원을 해야죠. 듣지 않고 청빙위원한다는 거는 우리 교회랑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도 않은 게 이거를 써냈대. 이걸 다 보냈대요. 써낸 거고 그거를 보내서 그거를 중심해서 우리 교회 목회 계획을 내라. 뭐 이렇게 했대요. 뭐 두 가지. 그런데 지금 내가 오늘 아침까지 듣는데 지금 조금 전까지 들은 거는 8명 중에 3사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스스로 못하겠다 그랬는 거거든요. 읽어보니까 엄청난 생각을 하던지 잘 됐다고 생각해요. 시장로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다. 뭐 이렇게 지금 3사람을 놓고 아마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 혹시 또 뭐 소인시킨 게 들어올는지 모르지만은 현재로는 한 사람 들어가고 확실하고 내려오고 모레 이틀 중에도 올지 모른다고 그러네요. 올지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든지 간에 지금 3사람은 확실하게 들어왔는데 뭐 3사람들은 다 확실하게 이런 방향으로 신앙적인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만 하여간 난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로 후임을 뽑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유도현 목사님이 7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서당계 3년이면 품을 건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너무 잘 이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유도현 목사가 설교를 안 들었어요. 방송실에서 안상현 집사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앉았고 왔다 하느라고 설교를 제대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 목사 네. 설교 열심히 드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설교 열심히 드려야 돼요. 네? 유도현 목사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불행한 일이지. 뭐 최우동 목사는 아예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별 문제 있지만은 그래서 이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야
이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네. 그러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온 정통의 정통 신앙.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면죄부가 21세기 면죄부가 난무는 이 세상에서 그거는 증거가 나와요. 왜 증거가 나오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이 안 보여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기업 오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아무렇게나 하다가 또 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제사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가서 헌금 얼마 하고 그걸로 위안 받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장사꾼과 면죄부 장사꾼과 고객이 그걸 필요한 고객들이 맞춰떨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이게 우리만이라도 이거를 잘 이 전통을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야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그루터기가 돼서 한국 교회가 유지돼 나가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이런 데로 가면 사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교회는 다 떨어집니다. 안 다닙니다 교회. 교회 빕니다. 두고 보세요. 얼마 있어서 이 교회 다 빕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력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앙의 성서적 신앙의 그루터기가 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네. 너무 말을 많이 듣게 하네요. 마무리 그럼 특별한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마무리 되겠죠. 목사님은 마무리 기도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보통 알았던 상식과는 좀 다른 것이어서 당황스러운 면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면도 있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하고 그래서 좋은 신앙 우리들이 먼저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런 참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새로 부임하는 우리 담임 목사도 꼭 이와 같은 신앙의 올바른 전통을 잘 이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움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